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상담에 관한 시리즈 설교로,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범한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여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저는 원래 이제 상담학자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노, 또 두려움, 그래 이어서 이제는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차이는 있어요. 잠깐 내가 우울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몇 개월 동안 우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을 늘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꼭 병원 안 가도 되는, 시간이 좀 지나면 환경이 좀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정신과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우울증을 앓고 있고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우울의 파도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아니, 이 나라가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여권만 있으면, 미국 여권보다도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게 되면 중동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쉽게 통과합니다. 그리고 GDP, 국내 총생산 세계 11위입니다. 11위. 이런 나라가 어떻게 가장 살기 고통스럽고 힘든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세계 다른 나라들이 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도 어쩌면 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왜 세계에서 자살률 1위인가? 20년 동안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인가? 아니, 자유민주주의인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울한 나라로, 가장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고, 우리나라 심리학자들, 정신분석학자들이 결론을 왜 어떻게 냈느냐니까, 우리나라는 숱한 외침, 임진왜란을 겪었지요. 36년간 일제 식민지하에 살았었지요. 6.25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지요. 또 IMF가 있었지요. 그때마다 마지막처럼 느끼면서 최악의 불행이나 사건 때마다 서로 한 몸처럼 똘똘 뭉쳐서 모든 상황을 정상화시켜버렸던 기적의 나라입니다. 기적의 나라. 그런데 그러면서 한국인의 특징이 생겼어요. 어떤 특징이 하니까 경쟁심입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특히 경쟁심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게 아니면 멍청한 게 되어버리고, 성공한 게 아니면 실패한 것 되어버리고, 꼭 1등만 살아남은 민족처럼 그저 1등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돼요. 경쟁사회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살하게 되고, 또 어른들도 쉽게 자살하게 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마음에 화평을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평화롭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평화를 가르쳐요. 에덴 동산을 처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평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목사들까지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토로하며 심정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 때로 우리 목회자들도 낙심, 우울에 빠져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신앙이 약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쉽게 치부해버려요. 또 그런가 하면 아이고 사탄의 시험이야 이렇게 말해버려요. 너무나 쉽게.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일은 누구나 다 겪는 거야 하면서 내 속도 모르고 쉽게 그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있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접근 자체를 외면시켜버리기 때문에 우울과 절망감은 끊임없어요. 그 안에서조차.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적인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육체적인 치료, 마음의 치료, 정신 치료를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욥이죠. 욥만큼 고통받은 사람이 있을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분이 아니에요. 부분이 전체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도 아니고 다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자기 몸은 악창, 오늘날로 말하면 피부암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기와를 깨뜨려 가지고 날카로운 뾰족한 부분으로 몸을 긁어낼 정도로 그렇게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내는 또 이렇게 말하네.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랍니다.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한 가까운 친구들이 당신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야, 또 이렇게 말하네. 속이 속이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며 낙심이 되며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예요. 동방에서. 그러면서도 경건한 사람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단 말은 믿음이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경건한 믿음 좋은 사람이, 자그마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녀 10명을 다 잃어? 어떻게 전 재산을 다 잃으냐고. 자기 몸은 암 말기암이 되고, 친구들은 그렇게 핀잔을 주고 조롱을 하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여러분 중에 이만큼 고통받는 사람 있습니까? 이만한 고통. 전에 6.25 후에 보릿고개 고통을 겪었다고 하지만, 일제 식민지에서 여러분 고통을 겪었다고 하지만 지금 80 넘으신 분들, 그런데 요만큼 고통 겪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고난은 참 계속되었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욥이 왜 분노를 했는지 한번 좀 찾아봅시다. 욥기 12장 4절이에요. 욥기 12장 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웃음거리가 되었다니까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여러분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친구들에게 조롱거리, 이웃에게 조롱거리,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또 19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아까는 이웃이 그랬고 지금은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가까운 친구들은 나를 미워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라고 얘기한답니다.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또 18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은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이 정도면 심한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노, 절망,
우울의 파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출해야 됩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욥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표현했는데요.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욥이 분하고 괴로워서요, 하나님께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해. 하나님께. 여러분도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답답하고 컬컬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말해야 돼.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출해야 돼. 정말 답답하고 컬컬할 때, 아무도 몰라줄 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이런 찬양을 해요. 아무도 말 않는 날에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도 뵈지 않아도 주님은 보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내 감정을 하나님 아시죠 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욥기 10장 1,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며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또 10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장 3절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악인의 꾀를 돕는 것이 주께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좀 따지시고 원망하시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으면 왜 나를 이렇게 학대받게 합니까? 왜 나를 학대합니까? 하나님께. 악인의 꾀를 돕는 것이 주께 좋은 일입니까? 이렇게 약간 반문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속 시원하게 표현해요. 꼭 참고 눌러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아니, 남편에게 아내에도 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옛날에 이런 노래 있어요. 별들에게 물어봐 이런 노래 있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표출하고 상처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울의 파도를 넘으려면 상처를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상처받았어요. 사람에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상처가 돼요. 하나님께. 이것이 바로 욥이 썼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의 파도를 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건데 이건 쉽지 않아요. 상대를 비난하고 조롱한 사람을 용서한다. 쉽지 않아. 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했던 것처럼 욥이 나는 이런 상황을 싫습니다. 정말 나쁘고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서도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 배나 축복하셨습니다. 언제요? 쉽지 않는 용서, 쉽지 않는 친구를 위한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배나 축복하셨어요. 자,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 잘 때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 하시고 금요 기도도 하시고 뭐 작전 기도도 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간구하기도 하고 우리 서로 도고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를 나누는데 좋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용서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목사 된 게 가장 기쁜 건요, 다른 것보다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로 만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내가 목사 된 게 기쁜 것은 그게 쉽지 않는데 엉뚱한 소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할 때 억울한데 순간에는 무슨 저런 분이 있어 싶다가도 목사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 목사야, 예수님 좀 생각해봐라. 예수님, 베드로가 주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요? 가룟 유다 돈꾀를 맡겼더니 나를 은 30을 팔아버리지 않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의 마지막 못 박혀 죽으면서 아버지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로마 군병들이요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주님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일생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은 능력이 되거든. 어떤 능력? 여러분 이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용서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이해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고난을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임재의식 참 중요해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면 뭐가 좋은데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된다니까요. 그분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감정을 억누를 수 없다면, 낙심되고 원망스럽고 울적한다면, 그때 여러분 욥기 42장, 욥기의 마지막 장이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와, 너 무슨 죄 때문이 아니야? 그래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친구들이 그러는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며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절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갑절로. 그래서 축복받는 비결은 딱 답이 있어요.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것이고, 쉽지 않지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여러분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했을 때, 저도 이제 척추 결핵으로 85년도에 의사가 죽는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때 이제 신학대원 가가지고 입학해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떠나는구나 하다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장모님이, 아니 천국에 먼저 가신 장인 어르신이 기도하신다.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다 하는 생각. 그런데 솔직하게 표현하면 그때
많은 사람이 나를 기도한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부교육자고 이제 막 전도사 생활했었고, 그리고 교회라고는 24살 때 처음 가봤는데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총신대학원에 가니까요, 다 총신대학교 나오고 뭐 대구신학교, 칼빈 신학교, 광신대학교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고, 저 때는 일반대 나온 사람은 손에 꼽아 몇 명 되지도 않았어요. 아는 사람은 없고 공부는 따라가기 힘들고 이 전자계산기만 가지고 놀았는데 철학적인 것, 논리적인 것, 신학적인 거 이걸 공부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아파버렸잖아요. 의사는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병원에 누워서 수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수술해도 한 번에 안 끝난대요. 3번은 해야 된대요. 척추에서 결핵균으로 해가지고 척추가 녹아요. 그래서 지금 저 척추는, 여러분들 척추는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저는 통짜로 녹아가지고 굳어서 하나로 돼 있습니다. 하나로. 그런데 녹아서 염증이 폐로 이렇게 채워져, 이렇게 임산부처럼 나오는데요. 수술 때 가가지고 죽는, 이제 결국은 수술은 받지만 거의 불가능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 저 천국에서 장모님이든지 어머니든지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아내가. 그때 아이가 막 태어났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있거든. 그 아이는 기도할 줄 모르겠죠. 그러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요.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게 기적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기꺼이 용서할 자세가 돼 있고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놓아준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여생을 최고의 날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은 여생을 최고의 날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떨 때 만들어 가시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흔히 내 기도만 하거든요. 내 기도만.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 오게 되면 우리 새끼를 놓고만 기도하지. 나의 어떤 아픈 것만 놓고 기도하지. 근데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제가 참 어떨 때는 애들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아내에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애들 기도 안 하고 가요. 거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럽디다. 나는 목회를 하면 하는 내 새끼를 키워주시고, 그게 답이야. 나는 목양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내 새끼를 키워주신다. 나는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면, 내가 아내를 놓고 기도 못할 때도 있지만은 한 내 아내를 책임져 주신다. 꼭 비단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좀 더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개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개인 이기주의입니까?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팽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뭔가 좀 달라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 믿음 좀 봐라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신답니다. 욥이 친구들 놓고 용서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최고의 날들로 만들어버려서 최고의 날들로 갑절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은 내 길은 내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야, 이 참 멋진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이렇게 살아갑시다. 누군가 여러분 억울하게 만들면, 그래, 하나님은 당신 생각과 틀려. 당신이 훨씬 높아. 또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다. 나는 말이야,
네 생각보다 높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아. 결국은 뭐 하자는 거냐?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면서 이야 창조주시네, 이야 전능하신 분이시네, 이분이 의사의 아버지시네. 여러분 의학사전에 의사의 아버지는 히포크라테스로 나와요. 히포크라테스라고. 그러나 성경은 의사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 성경은 참 의사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울할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요. 이 나라도 어쩌면 세부코리아 광화문에 가셨던 분들 그냥 땅이 무너진 것 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니까. 이 대한민국 말이야 이스라엘 유태인과 같이 내가 사용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잠잠히 여호와 역사를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또 한쪽에다는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된 것 같니?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내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겸손해라 하고 양쪽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울할 거 없어요. 낙심될 거 없어요. 또 교만할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나라 역사요 대단한 역사요 하나님 역사에 오셨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나라를 통해 세계 선교 1, 2위 나라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보니까 미국이 1위지만 인구 분포도로 따지면 한국이 1위야.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요. 그럼 이 나라를 누가 쓰셨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겠어요? 대한민국을? 하나님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나중에 더욱더 세계 우뚝 서서 보라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보라 라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낙심할 것도 없고 또 우울할 것도 없습니다. 문제 뒤에는 목적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나의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때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이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는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이 고통을 겪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아니다. 너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겪어야 된다. 왜? 여러분들을 구원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이요. 하나님의 더 큰 관점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예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 연조만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달라졌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 영국의 목사님을 저는 참 존경합니다. 난 참 부족하지만 항상 생각 속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이 강단에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런 말이 없어도 뒤에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분의 인격 때문에. 저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스텝진들, 우리 부교육자들 생각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뒤에 스텝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또 저쪽에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어떡하노, 어떻게. 갈수록 목회는 힘들 텐데, 더욱더 성숙된 인격과 또한 지성과 영성으로 덕성으로 목회를 해야 될 텐데
세상이 변하듯 우리 목회자들도 거의 거반 비슷한데 이걸 어떡하노. 그러면서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가 되어야 될 텐데, 제가 부총회장을 출마를 선언했지만 왜 하려고 그래요? 남은 3년 동안 나 편하게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한국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폄훼를 받고 비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우리 목사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냐. 내가 남은 3, 4년 정말 내 몸을 쏟아서 십자가를 지고, 돈이 아니라 공의를, 명예가 아니라 헌신, 십자가, 비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도덕적인 양심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옛날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 명예를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네. 십자가 때문에 가시네.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 아니고 무슨 명예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라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고 홍해를 가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런 길을 가는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도 같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한국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님의 역사를 위해서, 또 여러분 인격이 예수님 좀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주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